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또한 여러분이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은 상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연속성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야곱의 복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땅에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상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을 또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한가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며 구하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갖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하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된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더 얻기 원하고 또한 바라는 것들을, 성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마음들 속에 탐욕과 욕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약속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가리키고 말해서 마치 인생이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인가 삶이 더 나아지고 또한 삶이 무엇인가 발전적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따라온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 다른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걸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것만큼 복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무슨 상급을 기대하는가? 이 제목 속에는 한편으로는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을 더 원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더 원하는가?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만큼 여러분의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자는 압니다. 모르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영으로 난 자만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무슨 상급을 더 기대하는가? 무슨 상급을 더 바라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큼 이것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으며 그 복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못 읽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미련하고 또한 아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그들은 결코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다음 주에 할 설교는 더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위험한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하냐면 모르는 사람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맞아. 구원하는 사람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상급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슨 상급을 기대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지를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에 대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거면 because, 왜냐하면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그 that 두 개의 대절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He exists. 그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빠지는 것이 나 하나님 계신 거 알아. 하나님 계셔.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계심을 증명합니까? 삶으로 증명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 다르게 삽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음속에 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계십니까?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경향성, 세속적인 성향성, 육신을 추구하는 내 마음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두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마음에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두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조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삽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지식으로 믿지만 내 마음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믿는다고 말한다면 너희 행실로 너희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의미는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that he rewards those who honestly seek him. 그를 열심히 찾는 그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간과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그래,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자 하는 방향성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자라는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자들 찾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은 상을 주신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열심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 아, 상을 받겠구나. 나는 차관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 말의 논리적인 의미와 또한 논리적인 해석을 여러분이 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신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열심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상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또 우리는 상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나간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상을 받는 것은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을 받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좀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상을 주시는 자이시다. 그럼 내가 그분께 나아가며 상을 받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어 상을 주신 자임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상을 받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심으로 자기가 기뻐하십니다. 이분도 이해가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자이시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상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누린 자는 누구입니까? 나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상을 받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면서 본인은 또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 이해 가십니까? 논리적인 이해 가세요? 아직도 이해가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이란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상을 누가 기뻐합니까? 받는 자가 기뻐합니다. 그럼 내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면서 본인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Is possible to please God. 어떻게? 내게 나와. 내가 상을 줄게. 넌 상을 받아. 그럼 나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상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 내가 상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상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 왜 그럴까? 이게 무슨 상이길래 그럴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 이 부분을, 이런 논리적인 이해를 생각하지 않고 본문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야.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나는 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이 육적인 생각 속에서 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이에요. 나를 주시면서 기뻐하세요. 나는 받으면서 기쁘고. 이 상이 무엇이냐는 것이. 이런 논리 속에서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에 24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그러니까 do you know that? Do you know that?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무엇에 대해서 that in race, 경주에서 all the runners run. 모든 경주자들은 달립니다. But only one gets the prize. only 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Run in such a way as to get the prize. 본문에 보면 run in such a way. 본문에서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합니다. Run in such a way. 이와 같이 달리라. 사람들은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그래서 어떻게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경주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달려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결승점에 1등한 사람만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리십시오. 열심히 달리십시오.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남들보다 더 많은 충성과 또한 열심을 다해야 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만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이 그렇습니까? 본문에서 ru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띄어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나는 말로 본문을 그렇게 이해해서 교회에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육적인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합니다.
본문에서 육적인 일을, 육적인 봉사 원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을 받도록 하나님께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또한 목사에게 충성하거나 목사의 말에 들으거나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해야 되는 것과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이 그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run이란 말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in such a way입니다. 무엇이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어떻게? 경주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라는 말이지 한 사람이 상을 얻고 다른 사람은 다 못 얻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하며 충성하며 열심을 다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입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을 줍니다. 미친 짓입니다. 봉사상을 줍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치 상을 주는 것처럼 공로상을 줍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누구에게 한 겁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이 상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상을 주고 전도상, 출석상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출석표를 붙입니다. 헌금한 헌금표를 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것에서 전도했다고 상을 줍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왜냐하면 본문에 대한 상이 그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육적이라는 것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말 꺼내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끄러운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상에 대해서 바울이 왜 run in such a way? 한 사람이 상을 받기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in such a way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달리고 경주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또한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해서 다른 사람 경주자는 온 힘을 기울여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일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경주하는 자는 그 앞에 서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심을 다하여 살라는 의미 쪽이지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우리는 서로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애쓰며 그런 사이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쟁을 부추깁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봉사를 열심히 하고 누가 더 헌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말을 합니다. 미친 짓입니다. 어디 그런 하나님 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바울은 run 하라고 합니까? 왜 경주된 얘기를 합니까? 온 힘을 기울이라는 말을 합니까? 무엇에 대하여? 어떤 상입니까? 23절 말씀, 앞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무엇이라 말합니까?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the gospel. 복음을 유익함을 위하여, 복음에 유익되기 위하여 이 모든 이들을 난 열심을 다하고 있다. That I may share in its blessing. 이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에? 복음의 복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의 복들에 참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나는 온 힘을 기울여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무엇이 나옵니까? 경주하라. 무엇에서? 복음에 얻는 모든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복들이에요. 복음의 복들. 이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run 해야 되는지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이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이것의 복들에 share in its blessing. 이 복들이 난 참여하기 원한다. 복음의 복들입니다. 복음의 복들에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경주하라. 왜 경주를 합니까? 왜 경주 이와 같이 in such a way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절제합니다. 욕망이 아니라 절제합니다.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복음의 복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어질 승자의 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성이 뭐라고 됐습니까? They do it to get a crown that will not last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썩을 것을 위해서 이 땅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로의 상을 받고 전도의 상을 받고 또한 봉사의 상을 받고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썩을 것입니까? 없어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눈독을 들이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의 것들을 원하며 바라며 사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본문에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입니다. It lasts forever입니다. 이것은 썩어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구하며 그것을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속적인 물질관이나 또한 우리 육신의 것들을 이 땅의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것들은 다 썩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아닙니다. 프레이즈가 우리가 받는 상들이 바로 세속적이며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려가라. 어떻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목표를 없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달려가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무엇을 합니까? 온전하게 복음의 복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 나는 사노라. 이와 같이 너희들 run in such a way. 27절 말씀은 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또 합시다. 시작. 내가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본문에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답니다. No, I strike a blow to my body. 내 몸을 쳐 복종합니다. 본문에서 blow라고 할 때 몸을 치다. blow라고 할 때 어디를 치냐면 눈 밑을 치는 것입니다. 가장 아픈 곳을 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합니다. 나의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run for your prize, 무엇에 대한 육신적인 이라고 표현했다면 결코 자신의 몸을 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몸을 칩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욕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 그것들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들, 이 땅의 것들로 이 땅 충족을 얻으려는 마음들,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모든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making my slave, 이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나의 노예로 삼는 것이. 결코 육신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So that after I have preached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내가 자격이 상을 받기에 자격이 없는 자처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되기가 두렵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본문에서 be disqualified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be disqualified가 무엇이냐면 자격 미달인 것이다. 무엇에 대해? 상급에 대해 자격이 미달입니다.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disqualified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한글 성경에서는 버림당할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버림을 당한다는 이 단어는요, 신에게 버림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을 얻는 것이 disqualified, 자격이 미달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상급이 없어지는 것이. 그렇다면 본문에서 be disqualified는 무엇에 된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상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물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럼 복을 다 받았는데 무슨 복이 필요한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가 얻은 사건이지만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복은 아직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복이 오고 있고 더 큰 복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취하였고 또한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복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더 큰 복이 필요 없어. 나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의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의 말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구원을 받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자기에게 아직 성취되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 복을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너희가 아직 상을 받지 못했고 또한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은 오고 있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열심을 다하여 너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받습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이 경주를 달려가는 자만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온전한 우리의 변화된 새 몸을 입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죄가 없는 몸을 덧입게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지금 그 복에 대한 티켓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또한 그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그 복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에게 상을 주시자면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상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합니다. 하나님을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He exists,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그를 열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고 그에게 나오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심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자임을 믿을 때입니다. 바로 에녹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 상을 주신 자임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t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he could not be found. 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God has taken him away.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He did not experience death.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생의 부활을 가운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에녹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데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은 5절의 에녹만이 아니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또한 증명이 됩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Wonder about things not yet seen.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In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의해서 그는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는 어떻게 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는 복입니다. 저는 초두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슨 다른 상급을 더 기대하며 바라겠는가? 그것이 육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나는 그 칭호는,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에 참여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다른 육적인 복을 더 구하며 그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인생을 삽니까? 예수를 믿는 데 사람들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며 나의 인생과 또 영혼에 평안하며 하나님의 보험을 보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되어짐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대부분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장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62장 1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나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십니다. The Lord has made a proclamation to the end of the earth.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뭘 선포하십니까? Say to daughter Zion. 딸 시온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See, your Savior comes. 너의 구원자가 온다. 본문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문맥에 따라 읽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보라, your Savior comes. See, 보라, He reward is with him. 그와 함께 있다. 또 and He recompense accompanies with him. 그와 함께 보상이 그와 함께 따라오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보상과 상급은 다 무엇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Your Savior. 그가 함께 그를 따라서 옵니다. 바로 그분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상급인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Your Savior. 너의 구원자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신자가 받는 또한 딸 시온이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자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결코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자도 있습니다. 안 믿어진 자도 있습니다.
평생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노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에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서 지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기 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의 심을 믿는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분이 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한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인하는 것 또한 나는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나는 힘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알지 못하며 또한 이해하지 못함이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뜨거움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의 심각성,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 사실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문제라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나의 죄인됨에 대하여 절망스러움과 슬픔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내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느끼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면 다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 확신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내 안에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이것만이 내게 가장 큰 복이고 내가 그 안에서 영원한 복을 참여하며 그 나라가 오고 있는 그 복에 내가 참여하는 것, 그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신 것만이 얼마나 큰 복이기에 그것을 추구하며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경주자처럼 달려가고 있는 내 삶, 이것만큼 복됨이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이 느끼고 있냐는 것이, 내 가슴이 느끼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 가슴에 불타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고백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타오릅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주를 위해 뜁니까? 여러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얻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여도 찾지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가슴이 주를 향하여 뜁니다. 내 심장이 주를 향하여 뜁니다. 이것 때문에 감격합니다. 이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내 가슴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분이, 영생에 보계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다른 어떤 사람이 찾아도 얻지 못할, 누구도 스스로 만나며 구하지 못할 영생의 복을 내 가슴에,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함께하는 그 복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자는 다른 어떤 것들의 상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상만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이 가슴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무엇이 가장 큰 복이며 어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찾으며 구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며 바라며 삽니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그분의 내 심장이 그분을 향하여 뛰고 내 마음이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며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구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상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는 사람만, 만난 사람만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복을 내게 주셔서 오고 있는 그 복에 참여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서게 하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우리 인생에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오고 있는 그 복에 참여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시다.